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의 삶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번영과 불안.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번영의 시기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4, 50대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10살 무렵쯤에 여러분들은 어떤 주거 환경에 사셨고 집에서 어떤 연료를 뗐습니까? 우리가 번영의 시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주거 환경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집에서 사용했던 그 연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번영의 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0살 때와 지금 4, 50대가 되었을 때 주거 환경 아마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나무를 떼거나 또 연탄을 떼던 그런 연료를 쓰던 우리가 석유를 또 LPG 가스를 또 아니면 전기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미 번영을 누리고 이미 그 번영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내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번영의 그 중심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번영과 불안, 이것이 바로 오늘날 2021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번영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정신과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 번영과 불안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번영의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는가?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안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번영과 불안의 시대 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하게 되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경스럽게도 하나님 대용품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님 대용품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용품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허리를 꽉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붙잡고 돈으로 인해 불안감도 사라지고 돈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에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영혼을 지닌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돈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더 치밀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 치밀하게 오늘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 예배 내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돈에는 치밀한데
여러분들의 취미와 여가 생활에는 굉장히 치밀한데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느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돈을 치밀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정신과 그 영혼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다들 여가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이 게을러요. 근데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텔레비전, TV가 고장났을 때, 내 모든 게으름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TV가 고장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게을렀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TV를 품에 안고 AS 센터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이, 시간을 내지 않던 그 사람이 내가 그 여가 시간을 보내던 그 TV가 고장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신속하게 고쳐서 내 게으름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AS 센터를 알아보고 AS가 안 된다고 하면 그날 당장 TV를 구매해서 다 내가 원하는 곳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 속에서 뭐에 치밀한지,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위해서 충분히 치밀하고 있다면 아마 많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치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느슨하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품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돈에 치밀하고 내 여가 시간과 내 취미를 위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그 정도의 에너지와 치밀함을 바쳐서 어떻게 해서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떠돌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광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광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광야로 우리를 막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저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제 눈 속에 계속 발견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셨음을 제가 또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넓은 장소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또 광야는 시작 시간은 있지만 언제 광야가 끝날지, 언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분명히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시작은 있는데 이 코로나 광야가 언제쯤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이 코로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망이 없죠.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이 코로나라는 광야에 들어왔구나. 또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라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강제로 광야로 넣으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광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북쪽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 불안과 번영,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우리가 만들어낸 광야죠. 또 두 번째 광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젖어든 그 모든 죄악의 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광야로 모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을 개조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인들,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조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용품을 붙잡고 하나님 대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반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는 치밀하실 거예요. 수많은 방법과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수많은 치밀한 이론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변명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밀하면서 그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 실상과 현 주소를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방황하는 광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느슨했고 돈과 또 취미와 여가를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치밀했구나. 우리가 교회에 오기까지 내 시간과 내 삶의 그 자리를 정돈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여행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너무나도 세심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기꺼이 우리는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가 기꺼이 내놓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을 우리가 하나님인 양 붙잡고 살아가고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광야에서 개조되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훈련도 못 치르고 여러분들은 방황만 하다가 그 광야의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자초한 광야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코로나의 기간이 되었던, 어떤 기간이 되었던, 가난의 기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기간이 되었던, 우리 모두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가 무엇인가?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가 왜 불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오락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했지만
거기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오락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이고 황홀하고 짜릿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 기분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오락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불편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왜 위험하냐면 어제까지는 길이 있었는데 오늘 모래 폭풍 때문에 그 길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코로나 어떻습니까? 하늘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또 4단계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어줬던 그 길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만날 사람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하늘길도 다 막히고, 이 코로나가 바로 광야와 똑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길이 오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진 그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은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양은 다른 동물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양처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안전한 장소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채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양이 혼자 다니면 금방 그 광야에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번영과 불안,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이게 영적인 양식이 될까? 여러분들 함부로 섭취하면 그것은 푸른 풀이 아니라 굉장히 독을 품고 있는 독초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문자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영상들,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견해들 여러분들 정신없이 아마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뱀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인 양 둔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진실인 양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혼자 있으니까. 혼자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국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늘 교회 공동체와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산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교회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거기에 황홀하고 짜릿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양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홀로 된 양처럼 금방 여러분들 낙고채는 좋지 않은 그 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겠고 이 광야가 언제쯤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 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성산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광야 시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교회를 향해서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정신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용품 붙잡지 않도록 여러분들 교회 말씀에 또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이 기간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붙잡고 손 붙잡고 이 광야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잘 견디고 잘 통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광야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정상을 오르는, 산의 정상을 오르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기 개발서를 많이 만든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정상, 인생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상, 어떤 경제적인 정상, 또 어떤 풍요로움의 정상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정상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어떠냐면 광야처럼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나는 인생의 정상을 밟아봤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높은 지위를 누려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을 올라가는 그 인생도 인정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 여정이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이 광야는 그 끝이, 그 끝자락이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 시간이 언젠지, 몇 살인지, 몇 년도인지 그것이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그것이 소로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산은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내려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한번 발을 디디고 나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가 없습니다. 광야는 더 깊숙이 들어가고 완전히 통과하고 그것을 관통해야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는 마침내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창고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창고를 만들면 안주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세웠다가 또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그때 또 움직여야 됩니다. 이 광야는 끊임없이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야지 그냥 이 신앙의 자리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창고를 만들고 그냥 여기 머물러 버릴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안주하고 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거두라 하면 또 거두고, 또 우리는 믿음의 그 진보를 향해서 광야 더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장소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번쩍거리는 황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모금의 생명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 황금을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그 생명수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 생명수가 없이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다 팔아버리고 번쩍거리는 황홀한 금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을 붙잡고 있는 사람 결국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황금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주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생명수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바로 물입니다. 이 생명수,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말씀의 생명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지 우리는 그 황홀한 그 금덩이 붙잡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정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에는 정상이 없어요. 다 평지입니다. 광야는 정상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고 견디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광야의 진짜 목적이지, 광야는 지금 정상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가 이 시즌에 중요한 것은 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믿음으로 예배로 잘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시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나는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남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통과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데나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에서 자손들이 사는 그곳에 거주하지 마라. 거기 지나가라. 거기 통과하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교류 금지. 에서의 땅은 통과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면 너희들은 에서의 습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과 다투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너희들이 배울 것이다. 에서가 사는 지역 너희들 신속하게 통과해라. 교류 금지. 그뿐만 아닙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그들을 통과했죠. 아라바를 지나며 통과했죠. 엘락과 에시온갭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통과했죠. 또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모압 땅도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의 땅도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고 통과해라. 지나가라. 너희들은 행군해서 거기를 빨리 신속하게 벗어나라. 그들과 교류 금지. 이 광야는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 말아야 될 그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또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지날 때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 곳에나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아무하거나 교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계십니다. 에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통과. 그리고 너희들이 모압 거기에 머물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지나서 통과. 이 광야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꾸 금을 붙잡게 됩니다. 에서와 모압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 거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되고 아무하거나 교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통과하면서, 견디면서, 살아남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지낼 때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흥거리, 오락거리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 이 광야길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누구와 교류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들 부족하세요? 먹을 게 없어요? 살 곳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부족함 없어요.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불만족하시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10살 때에 비해서, 어렸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풍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전쟁을 치르고 남의 나라에 36년 동안 억눌렸던 이 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척박했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힘겨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텅 빈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절에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일 어떤 길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그 직장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그 힘겨운 사업장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살아날 물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충만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쓸쓸한 외로움 속에서 빨리 내가 충만한 고독으로 넘어가야겠다. 여러분들, 외로움과 이 고독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타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뭐냐면 내 옆구리가 시리다,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독은 뭐냐면 혼자 있어도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타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홀로 있어도 거룩하고, 내가 홀로 있어도 충만한 그 상태가 바로 고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지날 때 외롭다, 그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나 혼자 있어도 즐겁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충만한 고독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충만한 고독 속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 이 외로운 광야를 쓸쓸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충만하게 홀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화수목, 또 여호수아 말씀은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하루에 20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3일이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말씀 다 읽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목사님들처럼 막 무슨 깨달음이 있고 막 깊은 영적인 샘물을 걷어내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 성경 통독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읽어도 이게 잊어버리는데 이거 또 읽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봤던 드라마 재방송으로 또 보시죠. 그거 왜 보십니까? 예전에 봤는데. 예전에 재밌었던 예능 그 유튜브에 뜨면 여러분들 또 보시죠. 옛날에 봤는데 왜 그 또 봅니까?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흥얼거렸던 그 가요 요즘에도 왜 흥얼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왜 또 듣고 또 듣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건데 그러면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예능은, 세상 가요는 그렇게 또 듣고 또 보면서 왜 말씀은 또 듣고 또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대용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늘과 물과 그 먹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데, 왜 말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일 동안 30분입니다. 겨우 3시간도 아닙니다. 3일 종일도 아니에요. 3일 30분. 여기에도 여러분들 치밀하지 않고 여기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들어야지만 사는 존재입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소문, 그 얘기만 듣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생명이 없는 그 이야기를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광야 함부로 방황하지 마시고 아무나 동행하지 마시고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들으시고 말씀 또 보고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고독,
내가 홀로 있어도 너무나도 즐겁구나.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나는 이 광야를 하나님 손 꽉 붙잡고, 나는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광야 시절을 나는 힘있게 씩씩하게 통과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